오래간만에 사도행전 강의를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개론을 시작하고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기억을 못하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지난 시간에 있었던 개론의 요약된 내용들만을 또 서론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6절부터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두 가지 제자들의 두 가지 잘못된 질문과 시선에 대해서 상고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만일 신약 성경에서 사도행전이 없다 하면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제자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전달되었는지, 교회는 어떻게 이 지상에 탄생되었는지, 또 성령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과 개인들과 민족들과 나라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바울 서신들을 어떻게 그 이후에 이해해야 될지에 대해서 사도행전이 만일 없었다면 우리는 아주 확실한 대답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이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하기를 역사적으로 대답을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여러분 수시로 읽으셔야 되고, 사도행전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한 이해가 많이 피상적인 이해로 치우치게 될 겁니다. 또한 그 복음을 나머지 신약 성경이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도 올바로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6세기 종교개혁자 칼빈이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사도행전에는 일종의 광대한 보물이 담겨있는 엄청난 보고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명한 영국의 설교자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사도행전에 대해서 권면하기를, 나는 성도님들께서 사도행전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이유는 내가 알기로는 사도행전은 성령님의 영역 안에서는 가장 강력한 영양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프면 또 힘들면 영양제를 맞잖아요. 그럼 여러분 영혼이 힘들고 공부할 때 어디로 가셔야 되냐? 성경을 가셔야 되는데 성경 중에도 사도행전 역사를 읽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그래서 가장 강력한 신자의 영양제로서의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태동된 교회가 신구약 성경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구속 역사의 기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의 교훈, 사도행전의 가치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목회적 관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은 박사학위 논문이 아니라고 했죠. 누가는 철저하게 교회가 무엇이며, 교회가 어떻게 유지되고 있으며, 어떻게 진행하고 있으며,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며, 그래서 그 교회가 오고 오는 교회를 도와주기 위한 그런 진실하고 참된 교회로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둘째로 교회의 본질적 관심과 중대한 사명은 오직 복음 전도와 선교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장되어야 되는데 바르게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점심 식사하시면서 교제 나누시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주 즐겁게 그냥 소녀같이 소년같이 깔깔거리면서 웃으시면서 너무 이야기를 또 재밌게 나누시는 것을 보고 되게 흐뭇하고 즐거웠는데, 우리 성두영 장로님께서 밴드에 가시면 우리 성장로님의 그 별명이 성장 이렇게 돼 있다는 말씀을 얼핏 제가 잠결에 들은 것 같습니다. 성장해야 돼요, 교회가. 교회는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장이라는 말 쓸 때 자꾸 성장로님이 생각이 나요. 근데 어쨌든 교회는 성장해야 된다. 바르게 성장해야 된다. 또한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대단히 많이 강조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선교라는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성취나 업적의 결과가 아니라, 물론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전도해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도와 선교에 또는 교회 성장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주권적인 사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교회와 성도는 성령님의 이러한 구속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적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그 사도행전의 교훈과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무려 그래서 32번씩이나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본문 4절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을 향해서 또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던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생각하면서 떠나지 마라. 다른 데 가지 마라. 일단 기다려라. 믿음으로 기다려라. 그 말입니다. 기다리라고 할 때 그냥 기다리라고 했겠습니까?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아버지의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늘로 승천하신 장면을 기록한 것이 바로 6절부터 오늘 오후에 우리가 살펴볼 11절까지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강의 두 번째 시간에 11절 말씀 보시면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잘못된 질문을 던졌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6절과 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읽었던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또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었던 말씀일 것입니다.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지금 이 순간이 이스라엘 국가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 때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없지만 여러분,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6절 말씀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원어가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전부 다 이것을 so 또는 therefore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생략을 했죠.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해요. 6절이. 그러므로 그들이 모였을 때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은 앞서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6절, 7절의 이 제자들의 질문의 내용을 이해하려면 5절, 4절 말씀을 가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3절 말씀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3절을 함께 또 읽어보실까요? 큰 소리로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 다음 말씀 시작.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내게서 들은 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세례를 받을 것이다. 너희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나라를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떤 일을 예수님은 하러 오셨을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무엇을 질문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질문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임의로 받아들이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자기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는 자기네 국가인 나라 이스라엘의 정치적 회복을 기대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사람들만 뭐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들으며 말하고 보고 싶은 대로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도 역시 그러한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영적으로 땅 끝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증인 사역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어요? 국가 이스라엘, 압제당하고 있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속국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의 회복, 이 나라의 정치적인 권력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 일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의 특징이 어떤 것이냐라고 말할 때 정치적인 것도 아니고 군사적인 것도 아니라 진정한 영적 이스라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이 나라가 복음 전도자들의 복음 증거를 통하여 성령의 권능을 받는 복음 증거자들을 통하여 이 나라가 계속해서 왕성해질 것을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그저 이스라엘의 한 지역의 조그만 나라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국경과 인종과 민족을 초월해서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 또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기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적인 주권에 좌우될 것임을 7절에서 알려주셨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말씀하신 예수께서 이제 저들의 육신의 눈이 목격하는 대로 하늘로 올려워 가심으로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마다 구름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출현하실 때마다 적지 않은 곳에서 구름이 등장합니다. 이 구름은 변화산상에서 보여진 구름과 동일한 구름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구름은 예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적인 영광을 가지고 계셨음을 계시해 주는 수단입니다. 누가복음 9장 34절 35절에 보면 변화산상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놀라운 광경,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고 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흠모하고 존경하는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너무 좋은 나머지 베드로가, 야고보가, 요한이 마음속에 너무나 좋은 나머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여기가 좁사오니 우리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렇게 짓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자마자 구름이 갑자기 내려와서 저들을 덮는지라 저들이 무서워했다라고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이 모습과 또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나라의 특징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임은 분명합니다. 이 나라가 물론 이 지상에도 임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지상적이지 않고 세속적이지 않고 천상적이고 영적이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기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기도하시려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교회를 통해 복음 전도와 선교를 진척시키기 위함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교회의 역사 현장에서 주도해 가고 계시는 구속의 역사를 올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도하시는 구속 역사는 우리를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영생의 역사입니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셨고 이어서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그 누구도 그렇게 부를 수 없는데
성령님을 받은 자들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가 탄생했고, 교회의 복음 전파 사역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교회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수요가 완성되는 날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역사의 의미요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 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매 주일마다 아침부터 일찍 나와 지금 오후 이 시간까지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성도의 교제 가운데 이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믿기 때문이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준비하기 위하여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같이 모여 그것을 상기하고 기억하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 예식을 통하여 끊임없이 주님의 재림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지금 간구하고 계십니다. 중보의 사역을 통하여 당신의 신부된 교회를 당신께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일을 적들이 그의 발등상에 무릎을 꿇을 때까지 그리스도께서는 계속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중보사역이 끝나는 그 시간에 주께서는 제자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예수님, 언제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까? 언제 우리나라는 이렇게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끼어서 고통을 당하며 살지 않을 행복한 날이 오겠습니까? 언제 우리 가정은 좀 더 나아지겠습니까? 언제 내 문제는 조금 더 좋아지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적지 않은 신자들이,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그죠? SFC 생활원리 뭐예요? 우리의 생활원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하나님 중심. 둘째, 성경 중심. 셋째, 교회 중심. 맨날 우리 외치잖아요. 우리가 입으로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 우리가 성경 중심으로 산다고 하면서,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산다고 하면서 결국은 자기 영광을 구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조금만 내가 좀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조금 내가 좀 불편하면 이것은 궁궐이 아니에요. 그냥 초막일 뿐이에요. 그리고 나는 이게 싫은 거예요. 내 나라가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내가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존재하시는 영적인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세상 나라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된 제자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이나, 그리고 특별히 3절에 보면 부활하신 후에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 그 놀라운 이 부활을 증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 끊임없이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쳤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 끊임없이 교훈해 주셨는데, 제자들은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세상 나라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제자도는 하나님께서 언제 나의 상황을, 나의 환경을 더 낫게 만들어 주실 것인가에 있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내가 변한다면 그 상황과 환경은 어떤 의미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똑같은 환경에서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환경에서도 대단히 감사로 충만한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상황이나 환경과 관계없이 제자들은 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시간이나 날짜가 문제가 아니라 늘 준비하는 제자. 제가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할 때 수업을 해주신 교수님 가운데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의 이름이 남미 출신이라서 이름이 아주 독특하십니다. 엘라이아스 메데로이스라고 하는 분이신데 마도로스 이런 생각도 좀 나요. 발음을 이렇게 하게 되면. 근데 이분은 강의를 설교를 합니다. 강의가 설교예요. 얼마나 뜨거운지 강의가 설교고 설교도 설교고 전부 설교예요. 대화도 설교고 전부 설교예요. 그러니까 그 수업이 재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뜨거우니까 일단. 근데 이분이 선교학 교수님인데 늘 가는 곳마다 전도를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어떻게 전도를 하시냐면 뭐 예수 믿으세요, 회개하세요, 뭐 천국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하고 늘 조그만 성경책 한 권씩을 늘 준비합니다. 그리고 다른 데 가서 전도 안 해요.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와 약속을 해서 만약에 점심을 먹거나 저녁을 먹을 때 레스토랑에 가면 서빙하는 그런 스튜어디스가 아니죠. 뭐죠? 웨이트레스, 웨이터들이 있잖아요. 서빙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서빙하러 오면 그 성경을 선물로 줘요. 늘. 그러면서 교회는 나간 적이 있느냐, 언제 교회를 나갔느냐, 신학은 있느냐 그러면서 이 성경책 읽어보라 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이 성경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하고 성경을 늘! 자비로 그것도 늘. 야, 선교를 삶으로 실천하시는 분이구나, 이분은. 성경책이 싸지 않잖아요. 제일 비싼 책 가운데 하나가 성경책이에요. 일반 책보다 훨씬 비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본 것만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 우리 학생들과 같이 식사하러 갔을 때에도 교수님은 그 직원에게 성경을 선물로 주면서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복음을 전했던 것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7절에서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알 바가 아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우리 알 수 없으나, 그죠? 우리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에게 속한 일이 아니에요. 은밀한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내일 오시면 우리 전도할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뭐 신나게 돈 다 쓰고 죽어야지.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할 계제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참된 제자도는 때와 기한을 알매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늘 복음의 증인이 되겠다는 참된 자세와 준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신변잡기나 주변 상황에 급변하는 모든 상황에 너무 큰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뜻을 파악하고 분별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참된 제자는 8절 말씀처럼 성령님을 통해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8절 말씀은 종종 사도행전의 주제 구절이라고, 핵심 구절이라고 알려져 있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마치 사도행전의 설계도와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교회에 어떤 전사님이 방문을 하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쉼터를 운영하시는 전도사님인데 또 목회자와 여러 교회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예배당을 짓고 세미나 교육관을 짓고 또 숙소를 7동을 짓고 이렇게 모든 재산을 거기 투자해서 그 건물을 지을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계획의 설계도면이 이제 나오는데 저는 설계 비용이 그렇게 비싼 줄 미처 몰랐어요. 5억짜리 건물에 3,500만 원 정도가 설계 비용이라고 얼핏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설계가 중요한 것이겠죠.
설계는 실제 건축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이 사도행전의 핵심 설계,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통하여 성령님의 계속적인 지도를 통한 영적 사람, 권능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권능은 세속적인 개념의 권능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세속적 권능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권력입니다. 정치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정치인이 오면 좋아해요. 국회의원이 오면 좋아해요. 도지사가 오면 좋아해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이 오면 싫어해요. 이건 잘못된 거죠. 누구나 교회에 출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정치적인 싸움이 아니고 권력의 싸움이 아니에요. 물질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싸움, 기독교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어두운 주관자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할 이유가 없죠. 우리의 싸움이 물질적이라면 뭐하러 기도를 하겠습니까? 물질을 많이 축적하면 그것이 힘이 될 텐데 말입니다. 우리의 싸움이 숫자에 있다면 뭐하러 기도하겠습니까? 뭐하러 성경을 공부하겠습니까? 숫자를 키우면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로마의 권력이 아닌, 이 세속의 권력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복음 전도의 권세요, 설교의 권세요, 전도의 권세요, 설복의 권세입니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믿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성경을 선물로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할 때 그 복음의 소리가 죄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제치는 능력의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권능은 기다림과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이때니까라고 질문하기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 전도에 진력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제자들은 잘못된 질문을 한 것 외에 한 가지 더 문제가 있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잘못된 시선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9절,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물러들었으니 그분이 그를 가리려 보이지 않았다. 그와 그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도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과 갈릴리 사람들을 모아서 예루살렘 근처 언덕에 도착하셨습니다. 거기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시고 설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너희들이 증인이 되어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땅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예수님의 몸이, 제가 그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마는 이 본문의 말씀을 유추해 볼 때 예수님의 몸이 그 언덕에서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하늘로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언덕 위에서 하늘로 들려지던 예수님의 몸이 점점 더 하늘로 높이 올라갔습니다. 마치 추진체가 있는 로켓처럼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요즘은 과학 문명의 발달해서 사람이 무슨 로봇캅 같은 기계를 입으면 밑에 발바닥 밑에 발사체 추진체가 있어서 쭉 날아다니는 그런 기계도 있더라고요. 그런 기계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높이 올라가는 중에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워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 올라가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광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여기 구름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경험했던 변화산 사건에서 나타난 구름과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마치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듯 한 것이죠. 이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권세를 가지신 분이심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참으로 놀라운 광경이고 매혹적인 상황입니다. 손하율근, 그렇죠? 하늘로 그냥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로켓도 없는데 얼마나 지금 말씀을 그냥 또라지게 쳐다보면서 듣고 있는지 와우, 대단한 친구입니다. 매혹적인 상황이, 놀라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갈릴리 사람들이 일제히 이 광경을 넋을 놓고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와, 엄청나다, 대단하다, 놀랍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 지금 별로 안 놀라시지만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놀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때 어디서 많이 본 듯한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요한복음 우리 강의 끝났는데 요한복음 21장에 나오죠. 20장 21장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들 곁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약간은 책망하는 듯한 어조로 갈릴리 사람들을 흔들어 깨웁니다.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을 깨웁니다. 왜 그랬습니까? 제자들과 갈릴리 사람들이 지나치게 하늘을 자세히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뭐 잘못됐다는 뜻입니까? 여러분 10절 말씀 보세요.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그 다음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과 갈릴리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광경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두 흰옷 입은 사람이 나타나서 그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그 하늘로부터 바꿔서 어찌하여 너희들이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시선은 매우 자연스러운 시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연스럽다고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시선이, 그들의 육체의 눈이 완전히 그 광경에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뭘 잊어버렸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다른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놀라운 광경만 정신없이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놀라운 광경을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는 주님을 경외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참된 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 영국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찰스 헤런 스펄전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이 본문의 말씀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일을 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의 이유를 물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하나님의 뜻을 자세히 조사하는 것은 불순종하는 일입니다. 누가 제자들에게 하늘을 쳐다보라고 명령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다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은 석고상처럼 서서 결코 눈길을 다른 데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시지 않았는데 명령하시지 않은 일을 하고 명령하신 일은 그대로 방치해 두어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엄하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이 한 일을 따라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우리는 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도 그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호기심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의 실천과 순종을 나타내야 하는 일에 모든 것을 투자해도 여력이 없는데 그런 쪽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호기심을 발동합니다. 그들은 계속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교회의 현장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고난의 현장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복음 전도의 현장으로 돌아와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저 하늘로 올라가는 놀라운 광경만 심취해서 거기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적지 않은 교인들 가운데는 고난의 현장에는 별 관심이 없고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데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자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는, 목사와 장로와 협력하여 교회를 귀하게 세워가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데에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지식적으로만 여러 사안에 대해 토론하고 말하고 논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된 제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소요리 문답을 공부해야 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공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부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공부의 목적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복음의 구경꾼이 아니라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 셋을 짓고 우리는 그냥 여기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살 곳은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오전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기다려야지 이 세상의 나라에서 몽상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늘만 쳐다보아서는 안 됩니다. 주의 명령을 수행하는 실천가가 되어야 합니다. 목격한 것을 증거하는 삶, 주의 명령을 실행하는 역동적인 삶을 나의 가정에서, 내가 일하는 일터의 현장에서, 내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살아있는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옛날 복음성가 가사 이런 가사가 있죠. 재림에 대한 가사.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내 주님 오시는가. 그 다음 가사가 잘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내 주님 오시는가. 하여튼 그런 가사가 계속 반복되는 가사죠. 계속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리면서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저게 주님 타고 오실 구름이 아닌가만 생각하고, 교회는 섬기지 않고 전도는 하지 않고 봉사는 하지 않고 세상의 소금과 빛된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론적으로 무신론도 심판받아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없다! 어리석은 자. 이론적 무신론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있다라고 알고 있고 믿고 있지만 알고 믿는 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는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죽은 정통, 역사하지 않는 지식, 생명력이 없는 교리만 가지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말했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교리가 정통이라면 여러분의 삶도 정통이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과 승천이 가시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주의 재림과 심판 역시 만인이 목도할 수 있는 가시적인 어미로운 심판이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하심과 승천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의 위로와 재림과 심판을 전제하는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18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비록 흰옷 입은 사람은 아니지만 감히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할 일이 이렇게 많은 때에 서서 계속 하늘을 쳐다보고 있다면, 그 일에는 손을 대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호기심은 만족시키고 싶어 하면서 순종하지는 않는 여러분, 내가 헛되이 말하는 것이 아닐까 두렵습니다. 생각은 하면서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성경 연구와 성경에 대한 묵상에 시간을 많이 내면서도 선행을 하는 데는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신앙이 이기심을 채우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그저 우리가 지금 하늘만 쳐다보면서 순종과 실천은 하지 않고 있다면 지금 당장 여러분의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재림하심을 굳게 믿으면서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는 옳은 생각, 옳은 행동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종종 사업력에 이끌려서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기도는 충분히 하지 않은 채 일만 많이 하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도는 어떤 환경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릴 때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힘으로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방식으로 하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무작정 기다리기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는 기다리면서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간, 승천과 재림 사이의 이 기간에 우리가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기독교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믿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고난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마침내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재림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신자입니다. 이것을 역사적 사실로 고백하는 사람들. 둘째는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엄밀한 의미에서 그저 해석해야만 할 책이 아니라 순종해야 할 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셨습니까? 지키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즉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지역교회를 중심하고 목회자의 목양사역에 협력하며 선교적이며 전도적인 삶을 규모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저 하늘만 쳐다보면서 황홀경에 빠져있는 이기적인 신앙 체험에 빠져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께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마침내 다시 오실 것을 굳게 믿고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저 말과 혀로만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올고든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